우리 신명기 7장 1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이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다같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광야 여정의 의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같은 주제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이 광야 여정의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연결하고 이 성하대사와 관련된 메시지는 하나님은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좀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진멸하라.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이죠. 이걸 좀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 이제 가나안 입성의 의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년에 딱 한 번 드린 추수감사주일이라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빼놓을 수 없어서 자, 이걸 먼저 간단히 나누고 성하대사 메시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야 여정의 의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메시지 배경에는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샤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중에 거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인카네이션 하나님 이렇게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상하시고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이 샤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런 건데, 그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도 사실은 샤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장 다음 8장이죠. 신명기 8장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적은 기간이 아니죠. 이 40년 광야 생활에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건 기적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상하신 돌보심, 샤켄하심의 은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건강을 돌봐주셨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다. 이런 건데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이잖아요.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메시지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뭐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깨닫도록 하신 것이 있다는. 그거는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것은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어떤 그 마음, 그죠? 그런 동기, 그런 생각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들의 그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와 달리 광야 여정의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우리 인간의 마음, 속마음, 동기, 이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깨우치기 위한 광야 40년의 생활.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건강과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샤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감사절과 직접 관련되는 메시지는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3번.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 우리가 뭐 직접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 그것도 우리가 위치나 이제 직업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농사 짓는 사람, 직장 사업하는 사람 다 다른 거니까.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3번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3번은 앞에 이 1번과 2번 이것까지 연결이 될 적에 비로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진정으로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지난 주일에도 비슷하게 확인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삭켄하시고 거주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샤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의미가 뭐냐?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 사명, 그걸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3번이 1번, 2번과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삭켄하셔서 그들의 건강과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가. 근데 그걸 검증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진정 물리적인 음식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도 정말 중요히 여기는가.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같은 맥락의 메시지로 살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직업활동을 하면서 그저 그 경제활동의 목적이 뭐냐? 그저 우리가 먹고 살고 그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이제 말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크게 얘기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 건설이라고 하는 그 사명과 연동되어 있다, 연동되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면 이런 것이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 우리가 직업활동 이런 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이다. 그 이상. 행복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이제 삭삭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베푸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그걸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하는 걸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감사 끝,
이제 그렇게 거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과 조화 혹은 부합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부합되게 직업활동과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의 의미, 직장과 이 사업의 의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하는데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끝. 그렇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조화되거나 부합되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기도문과 우리의 의식주, 그러니까 마실까, 뭐 먹을까,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경제 활동인데,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을 이 경제 활동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진정 우리가 참 하나님의 샥현하심의 은총을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더 나가야 된다 하는 거.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를 좀 더 연결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가나안 온 주민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1절에 이제 파란 거하고 이제 2절에 빨간 거, 요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예. 거기 보면 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뭐 언약도 맺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단호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대하면 금방 잘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처음 해볼 적에 잘 이해가 안 가요. 왜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인자와 공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잔인하게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성경의 전체 흐름을 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물론 이제 아모리의 제약이 하늘까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차원에서도 이해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이 말끔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자, 왜 그럴까?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들의 죄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진멸 대상이 돼야 되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제 이런 것만으로 이런 명령을 다 이해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도 봐야 되는데,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혼인도. 그러니까 딸 주지 말고 아들도 결혼시키지 말고. 그래서 왜 그래? 이유는 뭐죠? 거기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일어났어요. 언제죠?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 때, 그리고 아합 왕 때.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 후궁들이 다 자기들이 섬긴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그 우상 숭배로 타락했잖아요. 아합 왕도 이제 시돈 나라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래서 그녀가 우상을 들여와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우상의 나라로 전락했어요. 남유다까지 전파되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남북이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된 거죠. 망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우상 숭배가. 자,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문제 앞에서 선택해야 될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느냐 죽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그게 암시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메시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한다. 이런 명제지, 명제. 그럼 이해가 되나요? 그렇다 해도 쉽게 이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지나치게 이제 이스라엘 위주, 내 위주, 사람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되기는 뭔가 남는 이제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뭘까? 더 살펴봐야 돼요.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이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이런 데 있잖아요. 자,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 이유는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의 신분과 우상숭배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는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거기 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일단 이 그들의 성적 타락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래 돼 있는데, 이 레위기와 이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맥락에서 볼 적에 이 두 권의 책이 어떤 위치,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자, 이 가나안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 그리고 가이드라인.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거기에 레위기와 신명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기와 신명기는 가나안을 왜 진멸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그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하는 그 하우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봐요. 이제 어떤 나라가 뭐 옛날에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른 나라와 전쟁할 적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죠? 상대 나라죠. 그렇지, 비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상대를 모르면 전쟁이 패하기 십상입니다. 그 아울러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그 가나안 땅과의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큰 나라, 그 하나님 나라죠. 그거를 세우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비슷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당대에 뭐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복하면서 가졌던 전략이 뭐죠? 그 헬라화,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를 여러 나라에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해 들어갈 적에 헬라의 이 사상이나 문화나 이런 걸 받아들이고 항복을 하면 안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에 이 세계를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단순히 정복자가 아니라 그 여러 나라의 그 헬라의 문화를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헬라의 독특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또 그 나라의 문화 이렇게 존중하고 이러면서 헬라 제국이 이렇게 번성해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정복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단순히 물리적 정복, 땅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에 있었던 수많은 정복 전쟁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주권, 왕권이죠. 백성, 영토 있는데 백성과 주권은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장정만 60만 이미 이제 한 200만 이제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주권도 법도 만들어졌잖아요. 토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 율법을 통해서 행사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영토인데 단순히 땅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법치잖아요. 법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그 맥락에서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전혀 그 하나님의 법치, 하나님의 법, 토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토라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십계명 첫 번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만들지 말라. 셋째, 절하지 말라. 넷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가나안은 이 세상 나라의 전형인데 이 하나님 나라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가나안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전부 다 제거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멸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그럼 어느 정도로 가나안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가? 어느 정도로 타락해 있는가? 오늘 그냥 한 가지 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8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짓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한 짓이 뭐죠? 여기 보면 내 어머니 하체, 그러니까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어머니와 성관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 이 말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 어떤 나라인가,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가,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걸 알려주는 정보라 이런 말이죠. 정보. 동시에 뭐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라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아까 이제 봤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지상 만민들 중에서 택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사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왜 손녀? 손녀도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다 같은 거,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이모의 아내를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나안 땅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진멸하라 하는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 우상 숭배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그 가나안 땅의 종교는 우상 숭배는 이 성적 타락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진멸하라 하는 이 명령을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로 충만한데 뭐 죄를 지어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보지 말고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왜 문제가 되고 왜 파괴되고 불태움의 대상이 되는가?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거죠. 격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피조물로 대체하는 행위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단순히 뭐 다른 종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피조물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거나 하나님을 그냥 물질 중에 하나로 생각하니까 그들의 생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울러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성품,
이 사랑의 성품 질서 다 이제 반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은 결국은 이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인데 이 세상 나라는 이토록 타락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삶들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법에 맞지 않아 배치되는 거죠.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잖아요. 가나안 땅도.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한 세계 땅이 이렇게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래 창조한 모습대로 회복하고 바꾸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과 위치를 다시금 각성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같은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무슨 큰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된 게 아니다. 옛날에는 뭐 다 이제 숫자, 양, 뭐 크기, 힘 이런 걸로 좋은 조건을 얘기했으니까 이런 게 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죠. 뜻.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 그 의미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너무나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이 샤케나심의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고 어떻게 일상생활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기뻐하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거 하나 없고요.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질이 높으려면 행복이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로 끝하면 보람이 있어요. 의미. 무슨 보람으로 사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다. 이거는 아니죠. 우리 성경의 메시지를 아무리 봐도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세상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이거는 뭐 목사, 선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라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문화의 핵심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랑과 공평과 정의 이제 이런 건데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문화죠.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데 이게 이제 길라 대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면 뭐 합니까?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명제 앞에 저 자신부터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마다 죽어요. 순간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 편견, 선입견 이런 걸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진리,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길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길이요, 말씀의 길이죠. 복음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길라데사의 삶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문화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만 그걸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 그걸 하고 연결해야 돼, 연동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